할렐루야. 목사님 사랑합니다. 안 하신 분 없으시죠? 예, 다시 한번 우리 옆에 분들하고 인사를 한번 더 하겠습니다. 예,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잘 오셨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할렐루야. 예, 참 너무 감동이 됩니다. 참 우리 사랑방 그 코로나 3년 정도 모든 교회들이 정체되어져 있고, 그리고 또 마이너스 성장을 한다는 이런 때에 교회가 내실을 다지고 또 십수 명의 사랑방 리더들이 세워져서 교회의 한쪽 날개가 될 수 있는 이 사랑방 교회의 한쪽 날개로서의 그런 역할을 잘 감당해 줄 수 있는 이 리더들이 세워져서 짧은 시간이지만은 6월 달부터 시작했습니까? 6월 달부터 지금 이제 10월 달이니까 한 반년 정도 넘게 오면서 교회가 자리를 잡아가고 있는 그런 뭐 안팎으로 보아도 그런 것들을 다 우리가 모두 느낄 수 있습니다. 그래서 오늘 특별히 사랑방 헌신 예배를 드리면서 한 순수 한 순수마다 그런 의미들을 생각하면서 찬양하고 기도하고 하면서 굉장히 저는 개인적으로 가슴이 뭉클하고 굉장히 힘이 됩니다. 여러분들 함께 하여서 너무 힘이 되고요. 오늘 또 사이에 아주 깔끔하고 정말 아나운서 같이 그렇게, 대한민국에 뭐 이런 아나운서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죠? 예. 정말 사회를 깔끔하게 그렇게 절도 있게 그러면서 부드럽게 잘 봐주시고, 또 대표기도 너무 진실되게 잘 해주셨고, 찬양팀 열정적으로, 우리 박대일 집사님이 천장이 좀 안 높았으면 큰일 날 뻔했어요. 천장 뚫고 찬양팀 행복하게 찬양해 주셔서 감사하고, 특성도 너무 은혜롭고, 여기에 모인 우리 축복함이 특성해 주는 그 특성이 너무나 은혜로웠습니다. 특별히 이 복장 가운데서 이게 스카프를 탁 했는데 항공사 승무원들 같았습니다. 예. 승무원 중에서도 좀 높은 승무원. 예, 그래서 사무장들이 다 나와가지고 그렇게 서 계신 거예요. 물론 은퇴하신. 그래서 우리 하늘사랑 항공 승무원들, 사무장님들 사랑방을 이끌어가면서 우리 천국 가는 여정에 사랑방 식구들 잘 이끌어 주셔서 또 섬겨 주셔서 새벽 시간에 또 기도하는 금요 기도 시간에 그 휴지, 티슈를 가지고 눈물 닦아가면서 그렇게 기도해 주시는 여러분들 너무 감사하고, 그 진심이 반드시 사랑방 가족들에게 통할 줄로 믿습니다. 그 진심만 통하면 돼요. 교회는 진심만 통하면, 그러면 관계 속에서 어려움들은 다 해결되고, 그리고 한번 또 비가 오고 나면 땅이 더 굳어지고 그런 것 같습니다. 예, 간증도 너무나 은혜롭고, 그죠? 예, 사랑방 리더 간증도 참 은혜롭고, 제가 어째 보면 참 나쁜 사람 같은데 그래도 결과적으로 합력하여 선을 이루는 하나님 계시기 때문에 너무 감사하고, 또 우리 사랑방 간증을 해주신 문나리 집사님도 참 간증의 은혜를 많이 받았습니다. 감사하고요. 이런 간증들이 계속해서 우리 사랑방 안에 계속 나오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그 역사의 그 생명력 있는 그런 간증들이 우리 사랑방 여기저기서 나올 때에 교회가 생명이 있구나, 꿈틀꿈틀한 하나님의 역사, 하나님이 어디 계시냐, 여기 있지, 여기 하나님 계시지 하는 것을 우리가 다 간증할 수 있는 간증의 주인공 되기를 주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사도행전 2장 1절에서 4절 사이에 말씀을 읽어주셨습니다. 자, 오늘 제목은 사랑방의 힘. 사랑방의 힘이 뭡니까? 성령이죠. 제목에 뭐 결론이 다 담겨 있어서 어쩌면 우리로서는 설교에 어떤 기대 없이 싱거울 수가 있겠습니다. 그러나 저는 확신합니다. 성령님은
기뻐하십니다. 성령님은 성령님에 대해서 증거하고 또 성령님에 대하여서 성령을 갈망하도록 하는 이런 설교와 나눔을 굉장히 기뻐하십니다. 누가 우리 이야기를 하는데 그 근사님 정말 사랑방 리더 정말 잘하시고 그리고 그 사랑방 되게 은혜롭대, 이런 말들이 여기저기서 나오면 그 리더는 그 말을 들으면 아마 행복할 것 같습니다. 우리 성령님께서도 이렇게 모인 자리에서 성령을 사모하고 성령을 의지하고 성령이 우리의 힘이라고 고백할 때에 성령이 기뻐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장로교는 말씀을 강조하지 않습니까? 특별히 개혁주의 보수 장로교는 말씀 중심이라고, 말씀을 강조하는, 그게 바로 장로교의 장점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근데 한쪽으로 치우치면 안 됩니다. 말씀하면서 기도하지 않으면 안 되는 거죠. 말씀을 강조하면 그 말씀을 붙든 것만큼 기도해야 됩니다. 그래서 그 말씀이 내면화되어지도록 기도할 때에, 그때에 우리는 성령을 경험하게 되고 균형 잡힌 신앙, 건강한 신앙이 될 수가 있는 것입니다. 저는 은혜 생활하고 난 이후에 기도를 되게 사모하고 기도하기를 즐거워했습니다. 그래서 기도하는 방법들을 하여튼 어떻게 하면 기도를 좀 더 많이 하고 또 기도를 좀 더 이렇게 응답받는 그런 기도를 할 수 있을까 하고, 기도에 대해서 이렇게 저렇게 여러 방법으로 기도를 많이 해봤습니다. 청년 때부터. 그래서 산에 올라 기도해보기도 하고 또 골방에 들어가 기도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기도할 때에 어떤 기도굴 같은 데 들어가서 기도해보기도 하고, 예배당에서 혼자서 그렇게 아무도 없는 시간을 택해서 기도해보기도 하고, 또 기도하는 방식도 묵상으로 기도해보기도 하고, 또 소리내 통성 기도해보기도 하고, 그리고 이렇게 명상으로 기도해보기도 하고, 이렇게 여러 종류의 그런 기도의 방법들 책을 읽고 그리고 또 강의를 듣고 이러면서 기도를 많이 연습을 해보았습니다. 묵상 기도를 한다고 해보니까 묵상 기도를 조용히 하면서 자꾸 사탄이 자라 이러는 거예요. 기도하다 보니까 자고 있어요. 또 자라 이렇게 안 하면, 안 자면 다른 생각을 하고 있어요. 이게 이제 기도가 훈련이 안 되니까 이 묵상 기도가 깊이 들어가지를 못하고 그렇게 졸고 잡음이 생기더라고요. 그래서 소리 내어서 기도하는 통성기도, 제가 자랐던 신앙의 배경은, 우리 교회는 예전에 제가 했던 교회는 성경책 넘기는 소리밖에 안 들렸어요. 기도 소리, 방언 이런 기도는 통성기도는 많이 자제를 하는 그런 쪽이었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기도를 막 소리내서 하는 그런 기도를 한번 배워보고 싶어서 오살리 기도원에도 가보고 부산에서 차 타고 일주일 시간 내서 그렇게 통성기도를 하는 것을, 산에 가서도 혼자서 이제 소리내서 기도를 해보는, 이 통성기도는 기도가 내 기도 소리가 내 귀에 들려지니까,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졸립지 않고 그리고 집중해서 기도할 수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이 통성기도를 할 수 있으면 우리는 좀 많이 해야 되겠다. 교회 안에서 통성기도를 많이 하고, 통성기도 하다 보면 또 그 기도가 나중에는 깊어져서 이 생각으로, 하나님과 마음의 생각으로 주고받는 이런 기도를 하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게 기도가 들어가는 단계가, 먼저는 집중을 해야 되는데, 집중을 하려고 하면 통성으로 내 귀에 내 소리가, 내 기도 소리가 또 막 들려지도록 기도하는 것이 굉장히 그게 집중하여 기도하기가 좋습니다. 근데 이 경우는 이제 좀 우리가 다른 사람이 신경이 쓰이죠. 여기 같이 기도하는데 옆에 있는 분들의 기도 소리가 좀 신경이 쓰일 수가 있습니다. 예컨대 우리 남편 어쩌고 저쩌고 이러면서 하여튼 틈만 나면 장미다방에 가는데, 그러면 어쩌고 저쩌고 막 기도를 이렇게 막 또박또박 하면, 하나님 다리를 분질러서라도 막 이러면서 막 이렇게 기도를 하는데, 어느 날 근사님 보고 그분이, 근사님 우리 남편을 위해서 기도 좀 해주세요 이렇게 이야기하는데, 장미다방 이러면, 우리 근사님 어떻게 아셨어요? 당신 남편 빼고 우리 교회 다 알아. 이렇게
예, 소리 내서 기도할 때에 옆에 사람이 이제 신경이 쓰이기도 합니다. 그러나 이제 우리 교회는 그렇게 염려하지 말라고 소리를 내서 기도할 수 있도록 그렇게 기도 음악을 소리 내서 기도할 수 있는 그런 새벽 기도 시간하고 금요 기도 시간하고 통성 기도 시간에는 이렇게 같이 소리 내어서 기도해서 다른 사람 기도가 내 귀에 들어오지 않도록 그렇게 이제 통성 기도 유도를 제가 하고 있습니다. 그렇게 기도할 때에 뭐 남이 듣거나 말거나 내가 소리 내어서 기도하면서 하나님께 기도하는 그 자리 깊이 들어가서 내가 하나님과 교제하는 내가 먼저 살아야 될 것 아닙니까? 그러면 기도하는데 체면이 뭐 있겠습니까? 그렇게 해서 통성으로 전혀 기도 힘쓸 때에 하나님께서 우리 가운데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기도 가운데 부어주시는 것입니다. 예배하며 기도하는 가운데 성령이 임하셔서 우리를 충만케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사랑방에도 마찬가지예요. 사랑방에도 막 기도하는 그 기도 속에 사랑방도 기도할 때는 뜨겁게 기도해야 돼요. 서로의 아픔을 가지고 기도 제목 가지고 사랑방에서 뜨겁게 기도할 때에 그때에 그 사랑방 안에 역사하시는 성령님을 경험하게 되고 그 성령님께서 서로를 위로하는 그 위로를 우리가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근데 사랑방도 카페에서 카페에서 이렇게 사랑방 모임 가지는 것도 나쁘지는 않습니다. 그러나 그것은 우리의 생각, 우리의 어떤 이 마음을 나누는 그 정도지요. 영적으로 깊이 교제하는 데 있어서는 이 카페에서 모여서 이게 일반인들 왔다 갔다 이렇게 하는데 그 기도가 기도하는 이런 시간에 이런 부분들은 아마 카페에서 찬송 부르고 카페에서 통성 기도하고 그렇게는 하지 못할 것 같습니다. 그죠? 남의 사업장 가서 찬송 부르고 통성 기도하고 이렇게 하면 거기서도 싫어할 거고 그리고 또 우리 또 사랑방구 카페에서 모이시는 분들이 또 그런 또 뭐 그렇게 할 만큼 배짱도 없으실 것 같고 그러니까 카페에서 이렇게 한 번씩 모여서 이렇게 하는 것도 괜찮지만은 카페에서 모여서 그 사랑방 모임 가질 때는 그렇게 통성 기도를 하지 못해요. 합심해서 기도하고 성령님이 그 자리에 막 만지시고 하는 그런 역사는 그 안에 경험하지 못합니다. 근데 주일날 보면 우리 교회 안에 여기저기에서 보니까 그 사랑방 모임을 가지는데 아주 뜨겁게 그렇게 기도하는 사랑방들이 있더라고요. 그럼 보면 하나님이 이곳에는 역사하시겠구나. 그러면 그 사랑방은 보면 거기서는 정말 사랑방 하고 나오면 사람들이 전부 다 얼굴이 막 환하고 은혜 받은 그런 이 모습들이 다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 할 수 있으면 이 사랑방의 힘도 성령이 충만해야지 사랑방 안에 역사하시는 그런 이 힘으로서 치유되고 회복되고 막 그 어떤 그 하나님의 역사하심이 거기에 나타나는 줄로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에 보면 오늘 읽은 본문 1절에 보면 120명의 성도들이 모여서 간절히 기도하고 있습니다. 그 절기가 오순절이었습니다. 모여서 기도한 집은 어디였죠? 마가의 다락방입니다. 마가의 집이었는데 이 마가의 어머니는 굉장히 부유한 분이었던 것 같습니다. 그 120명이 들어갈 수 있는 집 같으면 굉장히 큰 집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래서 그 집을 개방을 하고 거기에서 열흘 이상 제자들이 모여서 120명이 모여서 함께 예배하고 기도하는 장소로 그 장소를 마가의 어머니가 그 장소를 제공을 했습니다. 그 집에 베드로도 오고 그 집에 요한도 오고 그 집에 야고보도 오고 그 집에 또 이후에는 사도 바울도 오게 됩니다. 믿음의 사람들, 믿음의 영적인 거장들이 그 집을 드나드는 것입니다. 이게 축복인 줄로 믿습니다. 마가의 집이 아무리 부자라도 성경에 기록되고 우리에게 기억될 이유가 하나도 없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마가의 집이 우리에게 오늘 기억되어지고 오늘 우리에게 회자되어지는 것은 그 집에 예배 장소가 되었고 그 집에 이 사랑방 모임 장소가 되었고 그 집에 기도하는 장소가 되었기 때문에 그 집에 성령님이 역사하셨고 성령님이 임하시고 역사하시니까 그 집이
오고 오는 세대에 마가이 다락방, 마가이 다락방, 인천에 보니까 마가이 다락방 기도원도 있더만은, 그러니까 이렇게 마가의 집이 아주 유명한 그런 집이 되어버려요. 기독교 역사에 유명한 집이 되어버렸어요. 이런 기회는 그 집에 오는 사람들이, 믿음의 사람들이 출입하고 그 집에서 예배하고 그 집에서 기도하니까 그 집이 복을 받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은혜를 입는 것입니다. 가문대대로 영원히 영광스러운 집이 되는 것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만일에 여러분, 우리가 성지순례를 가면 마가의 다락방이 있다면 우리 가보겠습니까? 안 가보겠습니까? 저는 틀림없이 가볼 것 같아요. 예, 마가의 다락방이 지금 그대로 있다고 한다면 틀림없이 마가의 다락방 한번 가봐야 되겠다, 이런 마음들이 다 들 거예요. 그렇게 무슨 그 집이, 그 집 자체가, 건물 자체가 뭐가 그렇게 잘나가지고 그 집을 그렇게 사람들이 한번 가보고 싶고 그러겠습니까? 그 집에 하나님의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기독교 역사에, 아니 세계 역사에 획을 끊는 그 하나님의 성령의 움직이시고 일하시는 역사가 있었기 때문에 그 집이 그렇게 가치 있는 집이 된 것입니다. 저희 어릴 적에 저희 집에 목사님들이 많이 오셨어요. 그 당시에 이제 전도사님들, 목사님들, 이런 분들이 많이 오셨어요. 부산에 저희 교회에 한 달에 한 번씩 이제 교육자들이, 전국에 있는 교육자들이 모여서 기도회하고 또 본교회 목사님 말씀을 듣고 그렇게 다시 본교회로 돌아가서 사역을 하고 이렇게 했었거든요. 한 달에 한 번씩 회의도 하고 이런 모이는 그런 목사님들, 동인들, 목사님들이 오시면 이제 머물 집이 있어야 되잖아요. 그러면 교회 주무시는 분들도 있는데, 근데 우리 집에 목사님들 몇 분들을 늘 꾸준하게 한 달에 한 번씩은 그렇게 전도사님이나 목사님이나 그렇게 모셔가지고, 부산에 가면 회 있지 않습니까? 회 떠가지고 식사, 매운탕하고 식사 대접하고, 그렇게 목사님들이 우리 집에 계속해서 어릴 때에 드나들었습니다. 저는 좀 이제 사실 살짝 귀찮고 그런 게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런 대접을 이제 잘 하시고 우리 집에 와서 잠도 주무시고 밥도 잡수시고 이렇게 했는데, 그게 우리 가정의 복이었습니다. 그렇게 목사님들이 출입하니까 우리 가정에 목사가 나오는 거예요. 우리 3남매, 형제 3남매가 전부 다 목사 사모가 되었습니다. 할렐루야. 집안에 어떤 사람들이 출입하고 드나드느냐에 따라서 그 집에 그런 사람들이 나오고, 영적 거장이 그 집에 들어가고, 영적 거장이, 선교사들이 우리 교회에 막 출입하고 우리 교회에 선교사님들이 막 드나들면, 그러면 우리 교회에서 틀림없이 선교사가 많이 배출됩니다. 저는 그걸 확실히 믿습니다. 우리 교회 안에 영적 거장들이 막 출입하고 드나들면 우리 교회 안에 그런 영적 거장들이 나오는 것입니다. 여러분의 집에 예배하고, 여러분의 집에 성도들이 출입하고, 성도들이 가서 기도하고, 성도들이 교제하고, 이러면 믿음의 사람들이 출입하고 교제하는 곳에는 믿음의 역사가 그 집에 일어나는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요즘 성도들이 그런 힘이 없는 것 같아요. 자기 집을 좀 개방하고 자신의 가정을, 그 공간을 개방해서 예배의 장소, 사랑방의 장소, 교제의 장소로 이렇게 개방할 수 있는 그런 힘이 좀 부족한 것 같습니다. 여러분, 거룩한 욕심이 있기를 주님의 이름 축복합니다. 사랑방 모임도 교회에서도 가지고 카페에서도 장소가 없어서 카페에도 가고 그런 줄 알고 있어요. 장소가 없기 때문에 교회 안에 그 시간 중첩되기 때문에 또 조용한 카페를 찾아가서 그렇게 카페에서 사랑방 모임도 하고 하는데, 집을 딱 개방해 보십시오. 그러면 좋은 집 지어야 되는 이유가 있어요. 거실이 넓고 전망이 좋은, 마담이 턱 트인 이런 좋은 집을 우리가 가져야 되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가 뭡니까? 예, 그렇게 생각하시면 됩니다. 예, 그런 거룩한 욕심을 가질 수 있기를 바랍니다. 마가는 자기 집에 120명이 열흘 동안 먹고 자고 집회를 했습니다. 이게 쉬운 일이 아닙니다. 근데 그 집이 성령이 역사하시고 임하시는 역사의 현장이 된 것입니다. 가장 축복의 장소가 된 것입니다. 여러분, 교회에서도 모이시고 또 한 달에 한 번씩이라도 사랑방 가족들 집에서 개방하여서 하실 수 있는 분들만 그렇게 개방하여서 그렇게 집에서 예배하고 기도할 때에 그 성도들이 출입하는 그 발걸음이 그 집을 복되게 하는 줄로 믿습니다.
할렐루야. 이렇게 성령이 마가의 다락방에 임하였습니다. 마가의 다락방에 이 성령이 임하시니까 그 현상을 보니 2절에 보니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장소를 휘감았습니다. 거기 120명의 사람들에게 급하고 강한 회오리 바람 같은 그 이 바람이 감사하났습니다. 제가 아는 집사님 한 분은 사도행전의 이 역사를 그대로 체험을 하신 분인데 굉장히 저하고 가까우신 분입니다. 그분이 많이 배우지도 못했고 그리고 신앙의 뭐 어떤 우리처럼 3대 4대 내려온 집안도 아니에요. 처음 혼자 믿는데 그런데 하나님 성령께서 임하시니까 사도행전 오늘 본문에 읽었던 이 역사를 그대로 체험을 하셨는데 정말 똑같이 급하고 강한 바람이 집안에 확 감사하는데 그게 뭐냐면 감사는 힘이에요. 끌고 가는 힘이 성령님이 끌고 가는 그 힘이 말할 수 어떤 압도하는 그런 힘이 확 감싸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그게 급하고 강한 바람 같은 소리가 그 120명의 제자들을 강한 힘으로 확 감싸고 끌고 가는 것입니다. 우리를 끌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안 그러면 여기서 무슨 말하면 저 말 듣고 저기서 무슨 저 말 듣고 여기서 뭐 생기면 이렇게 해볼까 저렇게 해볼까 내 마음이 왔다리 갔다리 막 정처 없이 막 내 감정이 막 올라갔다 내려갔다 정처 없이 그래 움직이는 거예요. 그러나 성령이 급한 바람처럼 나를 확 안고 가는 그런 나를 이끌어가는 성령의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도 그래요. 사랑방도 성령님 역사하지 않으면요 5명 모이면 5명이 각각 제각각 다른 말 합니다. 리더의 하는 말은 그냥 무시해버리고 다 자기 할 말 합니다. 결론이 없이 리더가 무슨 결론을 내려주려고 해도 말을 듣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그 사랑방이 얼마나 힘들겠습니까? 리더가 생고생합니다. 1년만 그런 사랑방에 리더하고 나면요 살이 쫙 빠지고 그리고 이게 위장병 생깁니다. 노인오제 생깁니다. 그러니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성령이 확 감고 가는 힘이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사랑방의 힘은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면 그 힘인 줄로 믿습니다. 3절에 보니까 또 어떤 역사 불의 혀와 같이 갈라지는 것 사람들 머리 위에 그 불덩어리가 임했다는 것입니다. 이 불은 부정한 것을 태우는 불인 것입니다. 불이 임하면 그 사람이 있는 곳을 태워버립니다. 어떤 분들은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막 전류 같은 막 뜨거운 그런 이게 지릿한 것이 오기도 하고 뜨거운 불이 훅 들어오는 것처럼 그래서 너무 뜨거워서 대굴대굴 구울면서 회개하며 자복하며 기도하는 그런 분도 보았습니다. 어떤 분은 막 몸이 뜨거워지고 불덩어리처럼 뜨거워지고 그런 체험을 혹시 이 가운데도 하신 분들 있을 수 있습니다. 그렇게 뜨거운 그런 성령의 충만한 불이 임하니까 거기에 치유가 또 일어나고 그런 역사들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저는 한 번은 우리 한참 제가 이제 목회를 처음 단독 목회를 처음 시작하고 이 단독 목회는 부교육자 시대 뭐 이렇게 사역하는 거하고는 또 차원이 또 완전히 다르더라고요. 한 사람이 그렇게 귀해요. 사람 한 사람, 교인 한 사람이 너무 귀하고요. 제일 무서운 말이 목사님 한번 보십시다. 한번 만납시다. 이러면 제일 무서워요. 뭐 이사를 간다든지. 이 말은 저는 뭐 가슴이 철렁철렁 내려앉는데 전화해가지고 그냥 목사님 오후에 시간 됩니까? 뭐 오전에 시간 됩니까? 밤중에 시간 됩니까? 이러면 그 말이 딱 전화를 딱 받는 순간 이게 감이 오거든요. 감이 딱 오는데 무서워요. 얼마나 무서운데. 그래서 목회가 이렇게 힘든 것이구나. 부교육자 때는 이게 뭐 학생을 지도하는 것도 그렇고 청년을 지도하는 것 그렇고 하여튼 뭐 사람이 한 사람이 소중한 것은 별로 몰랐어요. 어떻게 하면 내가 잘 가르치고 어떻게 하면 내가 좀 잘 이렇게 뭐 설교를 잘하고 또 이 부서를 좀 부흥시킬까 뭐 이런 생각 했지만은 한 사람 때문에 가슴 졸여보고 그래보지는 못했던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 한 사람 때문에 가슴 졸이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힘들고 어떤 때는 이게 탈진이라고 하는 경우, 탈진 해도 안 되고 좀 뭐 있는가 싶었는데 어느 순간 그냥 바람 한 번 슉 부니까 쑥 또 한 무리가 쑥 이렇게 움직이고 하니까 너무 그 힘들고 탈진이라는 게 옵니다. 이건 내 힘으로 하는 게 아니구나.
성령님이 역사하셔야 돼요. 그래서 성령의 은혜를 구했습니다. 그래서 뭐 성령 뭐 세미나 이런 데는 하여튼 많이 쫓아다녔어요. 저도 이 세미나도 가보고 저 세미나도 가보고 살아보려고 목회 한번 제대로 한번 해보려고 얼마나 그렇게 쫓아다니는지 모릅니다. 그렇게 가서 성령님 어떤 경우에는 보니까 어떤 분들은 막 성령을 충만하게 그렇게 막 이런 현상들이 오더라고요. 막 불 받아가지고 이런 현상들이 오는데 남들은 다 쓰러지는데 나는 한 번도 또 쓰러지지도 않아. 그래서 너무 궁금해가지고 쓰러지면 어떨까 싶어가지고 막 쓰러지려고 해도 안 쓰러지는 거예요. 막 이성이 더 또렷해가지고 막 너무나 안 쓰러지고 이래가지고 그래서 쓰러진 사람 그걸 나도 체험을 하고 싶었어. 그래서 어떤 때는 이랬습니다. 쓰러진 사람 그 사람을 기다렸어요. 뭐 하려고 기다려? 인터뷰하려고. 쓰러진 사람 몇 사람 인터뷰를 해가지고 물어보니까 어떤 현상이냐, 어떤 느낌이냐, 그런 것들을 제가 이제 정리를 해보고 이렇게 어떤 이게 제가 이제 컨퍼런스 가가지고 막 그 늦게까지 기도를 제일 늦게까지 기도를 했거든요. 하여튼 막 성령의 충만을 받으려고. 그런데 막 사람들이 옆에서 많이 쓰러지더라고. 쓰러지는데 그 목사님들 막 쓰러지는 모습 보고 나도 좀 저렇게 했으면 좋겠는데, 근데 그날도 안 쓰러져요. 한 번도 저는 솔직히 말해서 한 번도 쓰러지 본 적이 없어요. 근데 이분이 내 옆에 계신 분이 쓰러진 제일 오랫동안에 나는 제일 늦게까지 기도했고 이분은 제일 늦게까지 쓰러져서 못 일어나고 있고. 그래서 내가 이분에게 인터뷰를 해야 되겠다. 그날 저녁에도 제가 이제 쓰러지지 못하고 인터뷰를 했어요. 일어나서 무슨 어떤 느낌이냐 이러니까 무상무녕 그냥 공중에 진공 상태에 있는 것처럼 뭐 그런 느낌이었다. 이렇게 이야기를 들으면 그렇게 위로가 안 되더라. 그 주간에 그 다음 주간에 돌아와서 제가 잠을 잤는데 잠을 잘못 잤는지 이게 담이 결렸다고 하지 않습니까? 담이 결려가지고 너무 이게 목을 이렇게 못 움직이고 이게 막 온몸이 막 하여튼 너무 아프고 힘들더라고. 그래서 그날 새벽에 하나님 앞에 새벽기도 마치고 새벽에 기도하는데 손을 들고 기도하면서 하나님 남들은 다 주시는데 나한테는 이렇게 이런 신유도 안 주시고 불도 안 주시고 이렇게 뜨거운 뭐 이게 어떤 현상이 안 나타납니까? 이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 표적을 달라고 기도했는데 그날 새벽에 손을 들고 기도하는데 갑자기 손이 주체할 수 없을 만큼 떠는 거예요. 막 사시나무 떨듯이 이 손이 막 떨리는데, 근데 이게 내가 떠는 게 아니에요. 왜 방언하면 방언에 혀가 꼬여서 내가 말하는 것이 아니라 혀가 막 재봉틀처럼 막 돌아가지 않습니까? 그와 같이 이 손이 떨리는데 막 손이 떨리는 현상이 막 일어나는데 내가 하는 것이 떠는 것이 아니에요. 뭐 내가 손 저린다고 이렇게 뜨는 것이 아니라 틀림없이 내가 뜨는 것은 아니었어요. 그런데 이 손이 떨면서 내 목하고 이게 어떤 부분들을 이게 나도 모르게 이게 만지고 두드리는데 만지고 두드리고 뭔가를 찢고 하는데 이 손이 스스로 나도 모르겠어요. 그런데 그러고 나서 씻은 듯이 나았어요. 그 단결됐던 것이 막 이게 손 떨리고 이게 막 이 손이 자동으로 이렇게 만지고 하면서 순간적으로 그게 다 나와버렸어요. 할렐루야. 그래서 그런 경험을 딱 하면서 하나님께서 내 마음 가운데 하나님이 함께 하신다 하는 그런 어떤 다시 이제 힘을 주시더라고요. 그래 뭐 저도 이제 뭐 그런 줄 저만 그런 현상이 있는 줄 알았는데 저희 친구 목사님도 비슷한 그런 어떤 경험을 했더라고요. 환자를 위해서 기도하는데 갑자기 방언 기도가 나오더니 손이 떨리더라. 손이 떨리면서 그 손으로 소위 말하면 이제 아픈 데를 만지는데 기도하며 만지는데 그 손으로 이렇게 두드리며 짚는 거예요. 그래서 안찰이라고 하는 거죠. 근데 병이 씻은 듯이 낫더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이제 하나님 주시는 성령의 역사는 다양한 역사. 성령이 불로 역사하신 역사는 다양하게 이렇게 역사로 이렇게 나타나는데 사람마다 조금씩은 다 다르지만은 아무튼 이것은 사도행전 2장에 여기에 나타나는 이런 성령의 역사는 이거는 평상적인 것은 아닙니다. 비상적인 성령의 역사예요. 바람처럼 그리고 불처럼 그렇게 임하시는 역사인 것입니다. 또 4절에 보니까 뭐 있습니까? 다른 방언으로 말하며 이 방언은 사도행전 2장에 여기 나오는 방언은 틀림없이
외국어입니다. 이거는 외국어예요. 그 뒤에 보면 가파도기아, 본도 여러 지역에서 심지어는 아라비아에서 온 사람들까지도 각국의 언어로 이 120명이 이 선포하는 이 기도 소리, 이 찬양 소리, 이 소리를 들었다는 거죠. 이 다른 방언, 이 외국어 방언을 말하는 거죠. 배워본 적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하나님 쏟아내게 하시는 이런 다른 방언, 또 성경에 또 다른 종류의 또 다른 방언이 있어요. 그 방언은 사도행전 12장, 고린도전서 12장과 고린도전서 14장에 나오는 또 방언이 있습니다. 이 방언은 소위 말하는 기도 방언이에요. 이 방언은 그 고린도전서 14장에 보면 방언을 말하는 자가 자기가 말하는 것을 알지 못하는 이런 방언. 오늘 우리가 기도할 때에 방언 기도하는 그런 방언을 말하는 것입니다. 고린도전서 14장 8절에 보면 사도 바울이 내가 모든 사람들보다 더 방언을 많이 말을 했다. 더 많은 방언으로 기도하는 것을 감사하노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기도할 때 혀가 확 돌아가는 그런 역사가 있거든요. 그게 이제 방언이 오는 것이죠. 그때 이거 큰일 났네. 저는 처음에 방언이 왔을 때에 이게 마음에 신기한 것도 있었지만은 이게 주체가 이게 안 돼가지고 통제가 안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제 이게 좀 겁이, 아무도 지도해 주는 사람이 없어서 겁이 덜컥 났었습니다. 그런데 이게 확 혀가 이게 확 꼬이면서 이렇게 방언이 우다닥 이렇게 나올 때에 큰일 났다 하지 마시고 그냥 성령님께서 주시는 기도의 은사다 하고 맡기시면 되는 것입니다. 그 어떤 분들은 랄랄랄라 이렇게 이제 방언을 하지 않습니까? 그게 싫어요. 너무 유치하다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 다른 거 주세요 이렇게 기도했더니 하나님께서는 랄랄랄라 대신에 아다다다를 그런 역사도 있는 거예요. 근데 이게 부끄러운 것이 아니라 이게 어린아이가 말을 배울 때 처음에 옹알이 하지 않습니까? 옹알이 하는데 저도 우리 집인 첫째 아이를 보고 제 마음의 소원이, 그때는 뭐 얼마나 전도사 때 이게 하나님 중심 이거 뭐 하나 붙잡고 그렇게 했었습니다. 지금도 그 마음 변치 않으려고 노력을 하지만은, 그래서 이 첫째 아이가 낳았을 때에 제일 먼저 첫 마디가 나는 하나님 이걸 하기를 원했던 거예요. 또는 예수님 하든지 아니면 그것도 어려우면 두 자로 주님 하든지 이걸 하기를 저는 진짜 원했어요. 정말 솔직히. 그 기도 많이 했어요. 그래서 한번 기억하는지 모르겠지만은, 그래서 기도할 때에 하나님 이 아이가 먼저 말을 배울 때에 아빠부터 하지 않고 엄마부터 하지. 보통 아이들은 아빠 엄마부터 먼저 하지 않습니까? 그런데 이 아이가 제일 첫 마디를 하나님 이거 하기를 원했던 거죠. 그래서 제가 자꾸 들려줬어요. 해봐라 하나님 하나님 해봐라 하나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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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이렇게 계속해서 제가 애 듣는데 계속 들려줬어요. 그런데 놀랍게도 아이가 어느 몇 개월 되고 처음으로 이제 옹알이 하다가 처음으로 언어, 이제 우리가 쓰는 말을 처음으로 내뱉는데 그때에 놀랍게도 어떤 말을 했을까요? 빠빠. 그러니까 이게 애가 말을 배우는 것도 하나님은 한참 있다 말을 하더라고. 하나님은 내가 그토록 원했던 그 하나님은 이렇게 빠빠 이라도 빠빠빠 엄마 이렇게 하다가 나중에 하나님 이 말을 나중에는 하더라고. 그러니까 말을 배우는 것도, 아이들도 말을 배우는 것도 그게 처음부터 뭐가 유창하게 하나님 참 감사합니다. 내가 이렇게 전도사님 가정에 태어나서 너무 감사해요. 이렇게 애가 처음부터 말하는 것이 아니라는 거예요. 빠빠 이렇게 하고 시작하더라고. 이 방언도 자꾸 이렇게 기도가 처음엔 날랄라가 왔든지 아다다다가 왔든지 계속 하다 보면 방언도 그게 날마다 새로워지면서 기도를 많이 하다 보면 그게 거기서부터 다른 또 은사로 나가기도 하고 거기서부터 기도가 또 깊어지기도 하고 어떤 분들은 또 외국어 또 방언을 하기도 하고 이런 다양한 영적인 체험들이 있고 또 그게 아니더라도 그렇게 함으로써 날랄라 하면서도 그렇게 기도가 또 깊어지게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 주시는 대로 그렇게 감사함을 받아서 기도를 많이 하면 성령의 다양한 체험들을 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인간의 언어가 한계가 있거든요. 사람의 이 말이라고 하는 건 굉장히 한계가 있어요. 그래서 내 마음은 굉장히 저분에 대해서 내 마음은 참 요런 마음을 가지고 있는데 그걸 우리 말로서 다 표현하지 못할 때가 있어요. 말로서 표현을 하면 오히려 오해가 될 때도 있어요. 그렇죠? 말 안 하는 게 더 나을 수도 있어요. 말로 표현할 때 이게 오해가 되어지고, 예를 들어서 뭐 상을 당한 어떤 가정이 있다. 그러면 굉장히 상심되는데 우리가 그 공감하고자 하는 그런 마음을 말로서 어떻게 표현하고 위로를 다 못 해주지 않습니까? 그게 언어의 한계예요. 그러나 이 방언의 기도라고 하는 것은 그렇게 우리의 언어가 아니라 하나님의 영이 우리 가운데 기도하게 하시는 언어로서 그렇게 기도할 때에 우리가 언어로 다 표현하지 못하는 그런 영적인 부분들까지도 터치하며 나가는 그런 기도가 방언의 기도인 것입니다. 그렇게 성령에 충만하니까 여기 사도행전에 방언의 그런 어떤 다른 방언으로 말하게 하시는 그 역사가 일어났다. 본문의 2절에 보니까 성령이 어디로부터 임했다고 했습니까? 위로부터, 하늘로부터 성령이 임하신 것입니다. 3절에 보니까 어디요? 각 사람 위에 임하였다.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우리 계획주의 신학의 우리 장로교의 입장은 이게 중생과 동시에 우리가 거듭나는 중생과 동시에 성령님이 오셔서 우리를 거듭나게 하시는 그것이 우리의 입장입니다. 성령이 우리 안에 오셔서 우리를 중생시키는 그게 바로 성령 세례고 그게 성령이 우리 안에 임하시는 것입니다. 성령 임하심이 곧 중생의 순간과 그게 일치한다. 이렇게 우리는 성경대로 믿고 있습니다. 그런데 이제 우리 안에도 이제 여기에 대해서 견해가 조금 나누어집니다. 하나는 뭐냐면 유명한 이제 존 스타터 목사님 들어보셨는지 모르겠지만 이런 분이나 제가 신학 공부할 때에 제가 다니던 학교에 교리 신학 이제 담당하시던 그 교수님들은 거의 다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성령님이 이미 오셨는데 무슨 또 위로부터 또 다른 성령이 와야 되냐 이러면서 이 부분을 그냥 차단을 하셨습니다. 그런데 R.A. 토레이나 또 로이드 존스라고 하는 유명한 강해 선교 목사님이 있습니다. 이런 분들 같은 경우에는 성령이 오셔서 중생 그리고 내주하시지만은 특별히 비상적으로 위로부터 임하시는 성령 부으심이 있다. 이렇게 말씀을 하셨습니다. 저는 이제 이 두 가지를 다 이렇게 연구도 하고 생각도 하고 기도하면서 보니까 두 견해의 차이가 있는데 그 차이는 뭐냐? 체험을 했느냐, 체험을 하지 않았느냐의 차이더라고요. 그렇게 주장하시던 분들도 본인이 체험을 하시니까 이게 또 바뀌어지는 경우가 있어요. 제가 신학교 다닐 때에 이 교수님들 가운데서 주로 교리신학을 공부하시던 분들은 성령론을 가르치시는데 그 성령론을 가르치시는데 너무 졸리워요. 너무 학문적으로 재미가 하나도 없어요. 성령론을 공부하는데 성령의 뜨거움이 하나도 없어요. 머리만 아파요. 이런 이제 경우가 있는데, 근데 성경신학을 하시는 교수님들 가운데 어느 분들은 몇몇 분들은 이게 성령의 충만함을 또 별도의 이 성령의 충만함, 비상적인 성령의 충만함, 처음 성령이 오셔서 우리 안에 부으시는 그 성령님의 부으심이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가 기도하고 우리가 열심을 내고 하나님께 은혜를 사모할 때에 위로부터 임하는 성령의 비상적인 그런 충만함이 또 있다는 것을 말씀을 하시던데 그런 분들은 뜨거워요. 그런 분들은 채플 시간에 설교를 해도 뜨겁고 그런 분들은 강의 시간에 강의도 또 아주 그렇게 재밌지는 않지만 그래도 어느 정도 재밌고 그리고 뜨거워요. 열정이 느껴져요. 그 한 분 목사님은 교수님은 굉장히 뜨거웠어요. 그러면 그분이 특별히 비상적인 성령의 체험을 많이 강조를 하셨어요. 이 장로교 공부를 하시면서도 그렇게 하시더니 막 뜨거우니까 결국은 교수 때리쳐 버리고 목회하러 가시더라고요. 그리고 대구에서 목회를 아주 크게 부흥되어져서 목회를 잘하고 계십니다. 굉장히 크게 목회로 영향력을 많이 끼치고 있는데 이분은 뜨거웠어요. 그러니까 이제 체험을 하고 체험을 하지 않고의 그런 차이인 것 같습니다. 19세기 D.L. 무디는
성령이 자신에게 임한 그 사건을 이렇게 소개했습니다. 나는 하나님께 성령 충만을 구하며 줄곧 울고 있었다. 오, 얼마나 놀라운 경험이었던가. 말로 다 표현할 수 없다. 그분이 나에게 성령을 부어주신 것이다. 설교는 전과 다르지 않았다. 그런데 새로운 진리를 제시한 것도 아니었는데 수백 명의 사람들이 그날 회심을 했다. 이러는 거죠. 똑같은 설교인데 근데 회심이 일어나더라는 거죠. 이게 뭐냐면 성령의 힘인 것입니다. 우리 사랑방 모임도요, 성령님이 역사하시면 지난주 모였던 사랑방 모임과 완전 또 다른 것입니다. 예배가 그날 부어주시는 성령님의 역사가 있기 때문에 그날의 은혜가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매번 이런 성령님의 충만한 은혜를 우리는 날마다 구하고 사모하며 나가야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세상에 살아가면서 우리의 힘은 바로 성령입니다. 교회의 힘도 성령입니다. 사랑방의 힘도 성령입니다. 우리 사랑방 리더 한 분 한 분 다 훌륭하신 분들이고 너무나 귀하신 분들이지만은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으면 탈진합니다. 성령의 충만함 받지 않으면 사람 두 사람만 모여도 세 사람만 모여도 두세 사람에 부딪히는 그것 때문에 마음 상하고 그리고 그 마음이 다치고 힘들어지고 고통, 마음에 너무 힘듭니다. 그 짐이 너무나 힘듭니다. 그런데 성령님이 충만하게 역사하시고 성령의 힘이 사랑방의 힘이고 리더의 힘인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요, 그 모임이 두 사람이 모이든 열 사람이 모이든 거기에 하나님의 역사, 다양한 역사하신 그 다이나믹한 하나님의 역사, 성령의 역사를 여기서 간증하고 저기서 간증하며 그게 얼마나 보람되고 힘이 되는지 모릅니다. 할렐루야. 그래서 오늘 우리는 어떻게 이렇게 성령의 충만함을 우리가 구하며 나가야 되는가? 첫째는 갈망하는 마음이 있어요. 간절히 갈망하는 마음이 있고, 둘째는 우리가 하나님 앞에 깨끗해야 돼요. 첫째, 성결해야 돼요. 성결의 그런 그 은혜가 있어야지. 그래야지 거기에 성령님 부으시는 것입니다. 그릇이 더럽혀져 있는데 깨끗한 것을 부을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죄를 회개하고 하나님 앞에 양심에 자책되는 것이 있으면 자책되는 그 양심을 찌르는 것이 있으면 하나님 앞에 자복하면서 회개하고 그리고 주님 보혈을 뿌리고 바르고 듣고 하나님의 은혜 구하고 성령을 구할 때에 성령님께서 뜨겁게 역사하시고 각 사람에게 필요한 대로 역사하시고 다양한 은사로 또 무장시켜 주시고 하나님 사이에 감당케 하실 줄로 믿습니다. 갈망이라고 하는 게 뭐냐면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예를 들어 이런 거예요. 자, 아이들 태우고 가족들 태우고 이게 그 지방을 운전해 가지고 가는데 근데 고속도로잖아요. 화장실이 없어요. 또 목이 말라요. 아이가 목이 말라요. 아빠 목이 말라요. 이러는데 애들은 휴게실 자꾸 들어가고 싶어 하잖아요. 가서 군것질 하려고. 그러니까 아빠 목이 말라요. 그 휴게실 들어가세요. 이렇게 이야기하거든요. 그런데 지나갔어요. 1시간이 지나도 2시간이 지나도 계속 차를 타고 가도 애가 가다가 금방 잊어먹어 버려요. 목말랐다 했는데 또 금방 잊어먹어 버려요. 그거는 별로 목마른 거 아니에요. 그런데 계속해서 애가 목말라 아빠 목말라 이러면 그거는 진짜 목마른 거죠. 예. 우리가 기도할 때도 이렇게 사모합니다, 갈망합니다. 이걸 한 5분 정도, 3분 정도 기도하다가 옆에서 누가 툭 치고 가자. 이러면 그냥 툭 털고 일어나 가지고 그냥 가버린 건 목마른 게 아니에요. 목마른 거는 옆에서 툭 치고 가자 이래도 먼저 가라고 하고 여보 가요. 먼저 가시오. 그러고는 남아서 혼자 막 끝까지 하여튼 막 매달리는 거예요. 그렇게 그게 갈망이에요. 내가 안 쓰러지면 옆에 사람 쓰러진 거 보고 인터뷰라도 하든지 그런 마음 가지고 그렇게 갈망이라고 하는 것은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그래서 오늘 우리가 다른 것 원치 않습니다. 하나님 지금까지 10년, 20년 오랫동안의 신앙생활을 해왔는데 아무런 기쁨도 감격도 모르고 너무 힘들어요. 예배 드리러 나오는 것도 힘들고 사랑방 모이는 것도 힘들어요. 하나님 나에게 성령을 부어 주시옵소서. 우리 사랑방 리더들도 하나님 이 사랑방 인도하고 하는 것이 사랑방 모이는 것이 전 너무 부담스럽고 힘들어요.
여러분 성령을 구하십시오. 이참에 성령으로 무장하십시오. 그렇게 강력한 그리스도인이 되도록 성령의 무장을 구하면서 기도할 수 있기를 바랍니다. 우리 인생에 에세겔 골짜기에 마른 뼈 같다 할지라도 성령님만 임하시면 우리 하나님의 일을 해낼 수가 있습니다. 이제 시간이 많이 갔기 때문에 질문 하나만 하고 마칠게요. 여러분, 모세가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의 결정적인 차이가 무엇일까요? 뜬금없이 모세냐고요? 모세가 이야기가 제일 쉬워요. 79세의 모세와 80세의 모세는 무슨 차이일까요? 아니면 다메섹 도상에 그 바울과 다메섹 도상 이전의 바울과 어떤 차이가 있을까요? 그렇죠. 만남에 아주 진한 만남의 그게 체험이거든요. 예, 진한 만남의 체험. 우리 성령도 우리 안에 내주하셔서 우리를 중생시켰지만은 그 성령님을 인격적으로 정말 또렷하게 정말 그 성령님이 내게 바로 이 자리에 계신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이 나를 확 감싸고 있는 그런 성령님, 그런 성령님을 나를 안아주시는 그 성령님을 우리가 만나는 것은 또 우리가 필요한 것입니다. 그런 비상적인 성령님의 만져주시고 만나주시고 안아주시는 은혜, 기름 부어주시는 은혜, 충만케 하시는 은혜, 바람처럼 휘감든지 불처럼 뜨겁게 임하시든지 그 성령님이 오늘 우리 가운데 임하여서 하나님이 우리를 새롭게 재창조하시는 역사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럴 때에 질병도 떠나가고요, 그 성령의 뜨거운 역사가 올 때에 귀신도 떠나가고 중독도 끊어지고 눌린 자가 자유케 되고 기적을 기대하십시오. 기적의 문을 활짝 열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방 리더들에게 성령을 불처럼 바람처럼 임하여 주시옵소서. 그 불이 각 사랑방마다 붙어서 교회 전체로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배 시간마다 그 불이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지역과 민족과 일방과 우리의 다음 세대, 우리의 자녀들 세대에도 이 불이 번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우리 찬양을 하겠습니다. 불을 내려 주옵소서. 우리 찬양하겠습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 밤에도 하나님께서 사랑방 헌신 예배로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때에 받아주시옵소서. 하나님, 사랑방 리더들에게 성령의 충만한 은혜를 부어 주옵소서. 성령의 기름을 부어 주시옵소서. 혹 우리 가운데 더럽혀진 부분들이 있다면, 주님께서 깨끗게 되기를 원하시는 부분들이 있다면 하나님 성령께서 깨닫게 하여 주시고 그것을 주님 앞에 토설하며 자복하며 회개할 때에 주 우리 심령이 성령으로 시원함을 잊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 그 성결한 그릇에 성령의 기름을 부으시되 성령의 은사로 무장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사모하는 영혼들에게 성령의 비상적인 은혜를 체험할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성령이 사랑방의 힘이요 성령이 우리의 힘임을 주님 앞에 고백합니다. 주의 성령께서 충만하게 역사하셔서 사랑방마다 생명의 역사가 넘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김필수 장로님, 최강호 집사님, 근산혁 집사님, 배나모 집사님, 강원철 집사님, 우지은 집사님, 김기남 사모, 임정혜 전도사님, 이미경 전도사님, 환성숙 전도사님, 광미성 근사님, 유경숙 근사님, 김정인 근사님, 신미숙 근사님, 김원욱 근사님, 이하인 근사님, 하나님 성령으로 충만케 하여 주시옵소서. 사랑방 설 때마다 모일 때마다 이분들 통하여서 성령의 충만한 은혜가 흘러가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모든 사랑방마다 모일 때마다 사랑방 식구들이 성령을 경험하고 여기저기서 성령님 역사하는 생명의 간증들이 들려지게 하여 주시옵소서. 살아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치유되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형통케 되어지는 역사가 있게 하시고 하나님의 축복의 간증들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믿음이 연약한 자들 믿음이 세워지는 역사가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영적 재생산의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시옵소서. 또 다른 영혼들이 주님 앞에 나오는 역사가 일어나게 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이여 간구합니다. 우리 청년부 사랑방 리더들이 준비되고 세워질 수 있도록 은혜 다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밤에도 주님 앞에 간구하면서
성령의 은사를 구하고 사모한 영혼들마다 하나님 오늘 이후에 기도하는 동안에도 하나님 성령을 더 부어주셔서 하나님 충만한 은사가 임하게 하시고 이전에 받았던 은사들이 소멸되어 있는 분들이 그 은사들이 다시 소생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이여 또 다른 은사들이 무장되어지게 하여 주셔서 영적 전쟁에 승리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귀한 예물 주님 앞에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받으시고 하나님께서 우리 사랑방 협력하는 선교 현장마다 주님 함께하여 주셔서 그 루마니아에, 중국 기주에, 파푸아 뉴기니에, 필리핀에, 영국 웨일즈에 난민 치료하는 그 사역 가운데 모든 민족, 모든 나라들의 주의 복음이 전파되어지는 역사가 일어날 수 있도록 주님 도와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주여 세 번 외치고 지금부터 자유롭게 기도하시겠습니다. 주여